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종교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지만은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수많은 그 종교 행위들이 있지만 종교 행위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종교 행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이미지 시대라 하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작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신앙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다른 것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게 하고 흐리게 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막게 되면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껍질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당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그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2주 전에 3가지로 변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진리성을 보증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보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한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남아있는 것은 종교 행위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종교 행위와 모양은 있는데 생명력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에게 폭탄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율법 하나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율법을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6번째 계명이 뭐냐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나를 지금 죽이려고 노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나 죄 없는 내 자신을 가지고 눈에 안 든다고 해서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출신이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까지도 그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만든 어떤 법도 다 사장이 되고 사문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더 능력 있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제약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의 정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이 되도록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준 이유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해서 딱지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교통이 무질서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지켜야 돼요.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교통순경에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요즘 세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함정 단속을 한다든지 이 뒷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법을 잘못 이용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이 계명을 딴 목적으로 변질시켜서 잘못 쓰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아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행동과 인품을 갖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지키면 막 형벌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뭐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괜히 안식 규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율법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주기요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 그루를 심어놨어요. 이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이 지어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모친은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한번 이게 책망을 하면 막 정말 혹독하게 합니다. 대개 이제 왜 그 책망을 하냐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거 그거 못 봐주죠.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 참다가 거짓말 하는 것들 고집 피우는 것들 최고의 죄가 뭐냐니까 눈치 껴들고 말대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절대로 안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아주시고 참, 이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될 텐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저를 막 끌어안고 막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책망받아서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그냥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서 마음이 그때 싹 녹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때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막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막 영혼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다는 것이죠. 왜 부담이 되고 누리는 것이 되었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어기면 갑자기 처벌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막 이렇게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이런 사회가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것은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재충전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감시하고 한번 잘못 딱 약점이 잡히면은 이게 나오지 못해요. 없는 것도 전부 다 틀어가지고 조사하고 끝까지 물고 내려지는 그런 불신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이 원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왜 변질이 됐는가 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말꼬를 잡고 또 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어 보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를 그렇게 의심을 하냐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당신 미쳤다고 유대사회에서는 제일 큰 욕이 미쳤다는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적대시하고 막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종교 행위 관점이 있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종교 행위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종교 행위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종교 행위인데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되고 을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들이 훨씬 더 고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전 이스라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드린 것과 다 다르게 유대사회 전체가 공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참 좋아요. 금식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공로가 쌓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날을 구별해가지고 이 날은 내가 먹을 것도 책임져 줄 테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또 가가지고 장사하고 또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그냥 사람들 만나고 거래처에 사람 만나고 또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뭐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날 특별한 날인데 복 주는 날인데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고 살아나는 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 빨리 드리고 나서 누구 만나야 된다. 그게 마음이 다가 있고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그렇게 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끼니가 없을지라도 한 날을 구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까먹으라는 거예요. 이 날은 네 날이 아니다. 아예 너희 달리기에서 제외해라. 이 날은 주님께 바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뭘 거둬주고 영혼도 살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지켰느냐 안 지켰냐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부흥은 바로 이 가장 핵심이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죠. 물론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날 중에 한 날을 딱 떼가지고 그 날은 무슨 일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바쳐라.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올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완전히 그 은혜 들어가는 거 그것만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믿음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고 우리 미래를 복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하듯이 그렇게 해요. 뭐 정신수양, 뭐 자아실현, 뭐 도 닦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왜 부르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막 그냥 세상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에 젖어가지고 막 기분이 다운되니까 기분을 막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 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거. 그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하나님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책임지신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근데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감사한 것도 바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그 11조간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의 11조간이 무엇이냐면은 11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으로 주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챙기는 것이다. 심한 게는 막 도둑질한 거 아니냐? 거기까지 말하는 걸 듣고, 야, 이분 그 11조 개념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종교회가 나올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도리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막 윽박지르게 되고 누르고 죽이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종교 행위적인 관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식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공부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올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켰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종교의 행위를 한 것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진정한 애통이 있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희들 수십 번 읽고 날마다 그래 기도한다고 하는데 좋아. 너희들 그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아들 그거 다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중인격적으로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는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고 그거는 종교의 행위를 한 것이지 그것은 신앙은 아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엄나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막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또 이 죄인 왔습니다. 제 십자가의 피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또 넘어졌네요. 저 정말 무능합니다. 정말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눈물이 그냥 반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 잘 지켰거든요. 죄인은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죄인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 내가 믿는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마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니만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고 그냥 잘못된 그냥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고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막 죄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죄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더 예배를 거창하게, 의식을 더 거창하게, 형식으로 더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식을 그냥 종교 행위로 싹 감추어 버렸습니다.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위대해 찬란한 예배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할까? 착각이죠.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너무 귀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게 이게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종교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 준비 없이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옷도 좀 바르게 하고 또 기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전에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인터넷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 선조들은요, 토요일부터 그냥 불교만 내도 목욕제기 하지 않아요. 목욕제기에 옷 싹 다리고 목욕 탁 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단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책 그냥 털털 털어가, 이쪽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먼지가 나가지고 털털 털고 이래 와가지고 퍽 졸다가 그냥 또 그냥 졸지 말아야 하면 또 막 미안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생명 있고 목숨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이게 자세가. 인간은 의식이나 종교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교만과 거짓을 숨기고 올 때 특징이 뭐냐?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 이게 그걸 털어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동기들 없애고 잘못된 관계를 그냥 이렇게 회복하고 내 거 욕심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전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정적인데 최고로 전투적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 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하면 드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 원리에 입각하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동기를 보시고 고백하고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교 행위로 대치를 합니다. 종교 행위는요 쉬워요. 눈에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니까 무슨 기도를 한지는 모르지 뭐 기도 한 거니까요. 자기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과 작게 드리는 사람, 이거 또 판단하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공로직이 들어가게 되고, 공로가 들어가면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서 진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해하면서 오늘도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없는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유대사회가 참된 신앙, 그리고 종교 행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행했으니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의식이 무엇인지 알죠? 남자 성기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니까 한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 전에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뭐냐?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몸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 표시하는데 제일 은밀한 부분에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8일이 되는데 그날이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네. 몸 자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1500년 이상 동안 아무 문제의식 느끼지 않고 그걸 행해 오지 않았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 병자 치료한 것은 몸 전체를 치료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냐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날이 제일 파김치가 돼요. 새벽부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막 모든 신경 다 써야 돼요. 회의까지 다 해야 되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그냥 제용서 받고 축복 주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막 계속 짐승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왜 그거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모양, 형식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인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공로가 되게 되었고 봉사가 자기의가 되게 되었고 기도가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질이 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의식들 그리고 형상들 이런 것들의 의미와 본질을 전부 다 밝혀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개째는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곡이 돼요. 하나님은 돼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으면 금송아지 같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냥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40일 올라가니까 밑에서 막 금수에 모세 율법 말씀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모세는 설교 이렇게 하니까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통해서 우리 그렇게 믿지 말자. 골치 아프다. 설교하니까 생각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말이지. 자꾸 재고백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동아리를 얼마나 모았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거 헌금하라는데 아무도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헌금, 그냥 금덩이를 다 내놨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탁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이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막 축제를 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돌파 팍 깨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냥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요. 그냥 물에 그냥 던져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제일 가증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사람을 속입니다. 오늘 영상 매체는 사람을 속이고 조작을 합니다. 정치가들이 이 유혹을 떨치지를 못해요. 나치가 집단 체면에 걸리게 했던 이유는 이 언론과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 조작으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게벨스인데, 그래서 나치 시대를 뭐라고 하냐니까 게벨스 공화국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정신이 살아나게 하고 본질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종교의 근본이 뭐냐는 것이죠. 그때부터 종교 행위가 의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질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는 우상 종교로 전락합니다. 축복 종교로 전락합니다. 미신 종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형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막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막 나타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일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종교 행위를 강조하면서 안식일의 본질과 은혜 받고 영혼이 재충전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 육신 관계 우리의 영혼이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가지고 깨닫게 하고 우리 회개케 하고 우리의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성령.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살려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떠나 종교 행위로 나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빛으로 돌아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할례가 왜 해야 되며 안식일이 왜 해야 되며 안식일하고 할례하고 중복이 됐을 때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면 너희 영혼들 다 살린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의는 뭐냐?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과 거룩과 은혜와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과 은혜로 한번 판단하라. 겉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속을 보고 판단해라. 동기를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삶과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훈련으로 바뀌잖아요. 훈련은 봉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에 대해서 예수를 닮지 않거나 성숙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종교행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심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들은 속입니다. 나의 그 종교심은 진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찬송하고 내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진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종교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을 철저히 말씀의 종교로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람을 속입니다. 자유주의는 감정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이 안 좋구나, 오늘 줄 빼먹어버릴까,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고 너무 참 마음이 낙심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감정은 영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종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